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읽어가고 있죠. 드디어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야고보서의 권면을 보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 드러나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그 귀한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3장을 넘어오면서 믿는 자들의 말과 혀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말하기의 자체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해 가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고 통제를 해왔지만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혀를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을 만들어내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어딜 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입과 혀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과 혀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모순이 있음을 밝히면서 혀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 부분들을 잘 다스려 갈 것을 권면하고 말씀해 갑니다. 혀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더 높은 차원의 권위에 의해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과 혀는 피조물의 차원보다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입과 혀의 용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모든 찬양의 끝이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혀와 입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지혜로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입술과 혀 가운데 어떤 고백을 내뱉고 있는지 또 그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문맥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모순의 배후에는 악한 본성과 병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열매를 맺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과 혀입니다. 그런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고보는 어쩌면 1장에서 언급한 이 지혜라는 열쇠를 다시 한번 꺼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13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야고보는 묻고 있습니다. 1장에서 언급했던 그 지혜의 그 권면들을 다시금 꺼내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 중에 라는 이 문구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동일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도 우리의 속마음을 밖으로 꺼내어 한번 질문하게끔 만들게 되지요.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가 질문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3절 하반절에 보니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즉 야고보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라면 입의 주장이 아니라 몸의 선한 행실로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가는 거죠.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임을 밝혀갑니다. 선함이 몸의 행함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그들의 선함을 행함으로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자신의 눈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총명하다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지혜로운 자인지 몸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 있음을 밝히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드러나는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알게 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총명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지혜의 무대는 입이 아니라 몸이라는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참된 믿음이 행위로 확인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참된 지혜와 총명도 행위로, 선한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고보의 이런 주장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의 이러한 행함은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 속에서 자신의 행함을 선한 행실로 증명된다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함은 무엇이지요? 온유함은 그냥 부드럽고 무른 감정에 유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착하고 물러터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사에 적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 적당하고 적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유함은 변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감정의 어떠한 적정한 온도와 속도의 완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온유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온유함은 지혜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행동의 삶이 지혜의 적절한 조정을 받아 선행을 행하는 자인 것을 밝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의 모습은 무엇일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지혜의 온유함 속에 자신의 행함을 선한 행실로 증명하는 자인데, 그럼 그런 지혜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야고보는 이제 두 종류의 지혜를 소개하며 비교해 가면서 밝혀가는데, 1차적으로 야고보는 이 지혜의 모습 속에 땅의 지혜의 모습을 소개해 갑니다. 땅에 있는 모습에,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설명해 가지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는 지혜의 종류를 설명해 갑니다. 즉, 두 종류를 설명해 가는데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순서대로 논하는데 우선적으로 땅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을 소개해 갑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를 언급하는데 땅의 지혜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밝혀가고 있죠?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갑니다. 즉, 독한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 나쁜 감정이 차올라 조절되지 않을 정도로 격분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 즉 투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기적인 경쟁심 때문에 혀를 가누고 파당을 짓고 싸우려는 마음의 욕구를 뜻합니다. 즉, 독한 시기와 다툼은 결국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더 나아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인 풍요나 신체적인 쾌락이나 사회적인 명예라는 세상의 그 정욕적인 영광을 탐하면서도 타인과 비교하고 자신보다 훌륭하면 시기하고 그와 싸우려는 투기가 타오르고 자신이 남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 주변의 타인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짓밟기 위해 어떠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떠한 열정도 흉기로 변하고 때로는 자신도 파괴하고 타인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독한 시기와 투기,
즉 다툼이 가장 빈번하게 동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면 이것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바로 그것은 자랑이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랑과 거짓말입니다. 지독한 시기와 투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더 커 보이게 하려고, 더 강하고 멋진 사람인 척 하려고 사실을 부풀려 말하는 자랑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을 꺾어 궁지에 몰아넣을 수만 있다면 거짓과도 거래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자랑과 거짓말을 일종의 지혜로 여겨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시기와 다툼을 더욱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자랑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14절을 그렇게 권면하고 15절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합니다. 15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어떤 것입니까?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왜 독한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지 말고 또한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지혜는 우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즉 시기와 다툼은 그것과 더불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랑과 거짓말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님을 말씀해 갑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지혜가 위로부터 온 것이어야 참되다는 사실을 말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는 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밝혀갑니다. 여러분 1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지요? 우리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즉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밝혀갔습니까? 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면서도 그것이 빛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해 갔습니다. 즉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죠. 이것들은 다 땅의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인 것과 동시에 방향성에 있어서 아래로 향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의 소유자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그러한 것이죠. 위로부터 온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 그것을 돕기 위한 자랑과 거짓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독한 시기와 다툼, 그것을 만드는 자랑과 거짓말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라고 밝혀갑니까?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땅의 위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땅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늘의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취하려고 동원되는 악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독한 시기와 다툼 또한 그것을 만드는 자랑과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높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결국 그것들을 상실하게 된다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밝혀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독한 시기와 다툼은 무엇이라고 하지요? 바로 정욕의 것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과 무관한 인간에 속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현세적인 만족, 현재적인 이생의 안락과 쾌락 쪽으로 휘어진 성향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독한 시기와 다툼, 그것을 만드는 자랑과 거짓말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죠?
바로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하신 것처럼 자랑과 거짓말의 출처가 마귀, 즉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시기와 다툼 그리고 자랑과 거짓말이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기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혀 위로부터 내려온 그런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기와 투기와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자랑과 거짓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 제어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투기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즉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라고, 어떠한 결과가 있다라고 밝혀가고 있습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가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만 있을 뿐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혼란과 모든 악행도 있다라고 보는, 마치 이 둘 사이가 원인과 결과처럼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 속에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실질적인 다툼 배후에는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린 동생에 대한 형의 시기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투기 배후에도 그를 시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대제사장 진영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총독에게 고발하고 넘기는 다툼의 원인에도 시기로 말미암은 것이고, 대제사장이 뿐만 아니라 사두개파 무리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투기도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시기와 다툼, 이 투기는 육신에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의 단짝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는 것입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은 결국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마다 터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시기와 다툼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되면서 어디 하나 평화가 없고 질서가 깨지고 질서가 없는 곳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시기와 다툼은 특정한 개인 안에서 잠잠하지 않고 주변으로 퍼지고, 때로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분쟁과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결국엔 모든 것들을 전쟁터로 변질시키는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오는 하늘의 지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닌 것이죠. 참된 지혜가 아닌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참되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땅의 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면 땅의 지혜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17절 이렇게 말씀해 가며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경과 거짓이 없나니. 시기와 투기의 땔감으로 쓰이는 세상의 지혜와는 달리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밝혀갑니다. 이것이 땅의 지혜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밝혀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지혜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고백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17절 말씀에 의하면 첫째는 성결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성결한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지혜의 더러운 것과 상반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함 혹은 깨끗함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어떠한 부사가 붙었습니까?
첫째라는 부사가 붙을 정도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는 성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 정도의 능력도 사람에게 없습니다. 잠언의 지혜자의 말에 빌려 보자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자기 자신을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신의 더러운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거할 의지도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도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구해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깨끗함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누리며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에서도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쫓게 될 수 있는 상황들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거룩함을 사모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을 언급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참 지혜라고 말씀했죠? 바로 화평에 대해서 말씀해 갑니다. 참 지혜는 평화로운 것이죠. 야고보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성결함, 즉 거룩함과 화평, 평화 사이에는 영속적인 순서가 중요함을 강조해 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지혜가 선행되지 않는 평화, 즉 화평은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쫓으면 쫓을수록 다툼과 분열을 볼 수 없고 그 안에 평안을 쫓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될수록, 성령을 따라 믿음 안에 살면 살수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 온전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화평도 어떻게 되지요? 우리 스스로 잘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과 싸워야 하고 세상의 흐름에도 역류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면 더욱 그러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됨을 허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십니다. 평화의 지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희생을 보면서 나의 희생이 필요함을 알게 되고, 결국엔 나의 낮아짐이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거룩함과 짝을 이루지 않는다면 결코 이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뿐만 아니라 셋째, 어떤 지혜를 말씀해 가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 바로 관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적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맞추어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 그것이 관용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든 행위든 상황과 타인의 적정한 눈높이에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조율된 상대방의 언어를 경험한다면 따뜻한 배려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식의 지혜가 있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 사람들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로운 자들에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타인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적정함의 지혜를 모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네 번째 무엇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까? 양순, 즉 양순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양순한 겁니다. 이 양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이 단어는 잘 설득되는, 이미 기루어진, 이미 하고자 하는, 성향이 잘 다듬어진 등의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선하고 올바른 것에 잘 설득되어 진리를 잘 이해하고 정의를 잘 구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를 잘 도모하는 일에 어떠한 망설임도 갈등도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것이라면 기꺼이 즐겁게 즉시 수용하고 순응해 가는 것, 그것이 양순이 낳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악하고 나쁘고 더러운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즐겁게 담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교만하지 않을 뿐더러 오만하지 않고 완고하지 않고 남을 지배하지 않는 그런 자일 것입니다. 그런 자가 참 지혜를 바라보는 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어떤 지혜를 언급해 가고 있습니까? 어떤 지혜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내면의 정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밖으로 표출되는 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사람은 연약한 타인을 많이 품게 되지요. 긍휼이 가득하면 의심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는 타인도 그가 특별히 자신에게 피해를 줄지라도 용서하고 품습니다. 나아가 긍휼은 타인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기쁘면 내가 더 기뻐하고 그가 슬프면 내가 더 슬퍼하고 그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긍휼은 내면의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밖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생색만 내는 정도의 조금의 것이 아니라 가득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득한 긍휼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흘러넘칩니다. 그러기에 참된 긍휼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도 자신이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것이 긍휼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긍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야고보는 참 지혜를 언급해 가는데 또 무엇을 언급해 가고 있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즉 참 지혜는 편견과 가식이 없는 것입니다. 편견은 무엇이지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양측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타인과 자신 사이에도 치우침이 없는 것을 말씀하지요. 차별이나 편견성이 없는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혜자의 몫입니다. 강함과 약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차등을 두지 않고 때로는 형통과 공고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편견이 없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다른 요소에 근거하여 호불호가 갈라지는 것은 공평과 공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참 지혜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가식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점이 있는 것처럼 있는 단점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말과 행위가 태도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씀해 가는 거죠. 이런 가식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거짓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거짓의 늪에 빠지고 나중에는 진짜가 무엇인지 구별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약해도 무지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현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사는 것이 자신을 잘 볼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존재와 강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거죠.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무엇인지 밝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지요? 정리를 해간다면 첫째는 성결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화평이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지혜임을 밝혀갑니다.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는 이러한 참된 지혜, 하늘의 지혜를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정리해 가고 있죠? 바로 18절 이렇게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즉 야고보는 이야기를 정리해 가면서 무엇으로 정리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의에 대하여 마무리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의 열매는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고 화평을 만드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즉 의와 화평,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하늘에 속한 지혜들, 참 지혜의 모습들이 다 어떤 것들이죠? 바로 평화, 화평을 누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자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의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화평을 만들기와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이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화평을 쫓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채증을 통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부서지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자기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훈련, 자신의 악한 본성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훈련,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결론 짓고 말씀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 죄된 본성과 습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들이 변화되는 현장들을 맛보고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지며 우리 안에 의가 다스리는 수많은 열매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모순의 배후에는 악한 본성과 병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열매를 맺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과 혀입니다. 그런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고보는 1장에서 언급한 지혜라는 열쇠를 다시 한번 꺼내갑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지혜가 있는 자인가? 그것들을 말씀해 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땅의 것들, 어쩌면 다툼과 시기, 자랑과 거짓을 포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화평을 쫓아 위의 열매가 맺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지혜가 풍성함이 가득한지 살펴보면서 더욱 주님 때문에 거룩에 합당한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만들어내는 더욱 빛나는 귀한 열매들을 맛보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